전도서 1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오지 않은 때 그리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자, 이 본문은 예언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의 70째 주, 즉 대환란에 적용이 됩니다. 자, 예언적으로는 그렇고요. 표준적인 방식으로 보자면은 노년의 쇠약함과 신체 장애를 시적 비유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너의 젊은 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6살이 되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날 라이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아도 이 구절에 순종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말씀의 공고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의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1933년 이후로 미국의 모든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몽땅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기는커녕 요람에서 무덤까지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마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계의 종사자들의 이상을 보면은 칼 마르크스가 러시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무신론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뉴스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한 사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현재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그 공교육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70년간의 공산주의, 그리고 4억 명 이상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종교생활, 가정생활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920년에서 1990년대까지 전체주의 복지국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공교육의 집중적이고도 조직적인 노력 가운데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말입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청년은 빛 없는 열과 같고 노년은 열이 없는 빛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질병과 죽음은 노년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막 100세가 된 노인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르신, 저는 아직 36살밖에 안 됐는데 어르신은 100번째 생신이시네요. 그렇죠?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올해 딱 100살이 되었지. 젊은이가 내년 이맘때에도 다시 어르신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자네 참 건강해 보이는데 말일세. 65세 된 어떤 노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하고 지내세요? 했더니
아직 공을 차고 있는데 요즘은 흙먼지가 좀 덜 일어나. 자, 80세 된 노인에게 요즘도 계속 커피를 드세요? 이랬더니 아니 요즘은 대부분 엎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진료실 그리고 병실에 드나드는 그런 일가로 가득 찬 날들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식 수술, 치료, 절단, 검사 계획, 잠 못 자는 밤, 의사들이 부과하는 엄청난 병원비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하고 외식을 하고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고 가족과 소풍을 가고 국립공원에서 관광을 하고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회에 참석하고 캠핑을 가서 요리를 해 먹으며 지내던 그런 때와는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해나 빛, 달이 어두워지는 것과 관련된 예언적 의미는 요한계시록 6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은 때. 자, 이것은 전도서 11장 4절의 구름, 즉 시끄러운 일들, 문제, 재앙, 위험, 난국, 대립과 같은 구름으로 덮여지는 그런 어두움을 말합니다. 해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달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해와 달 사이에 세상이 오게 되면은 해가 가려져서 일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기서 말하는 별들은 다니엘 12장에서 말하는 구령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영적인 승리와 즐거움을 항상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는 비가 내렸다 하면은 쏟아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햇빛 뒤가 아니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와 비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흐린 날씨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열이 40도 육박하고 마귀가 신경을 가지고 북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 구령, 주님에 대한 마음을 두고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의 침상에서도 모든 것이 명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 경험을 30년, 40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죽음의 침상들에서 그러한 것을 여러 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이나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이 오래된 집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 몸을 떠받칩니다. 육상 경기자의 경우 첫 번째로 망가지는 것이 다리입니다. 때로 발목이 먼저 망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무릎이 먼저 망가집니다. 떠받치던 집을 금방이라도 퇴비더미 속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집을 지키는 자들의 좋은 사례가 바로 다니엘 5장 6에 나오는 벨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커피 마시는 노인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은 특히 손이 떨리게 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팔이라고 하면은 건장한 남자들은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는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구부러지는 것은 사람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중추신경계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건장한 남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건장한 남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프로축구 선수, 하키 선수,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들도 결국에는 굴복하게 됩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눈에 오는 병을 생각하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때로는 실명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 1964년 공민권법 이후로 도시의 문들이 닫혀지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세인트 루이스에서 해럴드 로링과 함께 개인 신방 사역을 할 때 집을 20집 정도 방문을 하면은 자물쇠를 채워두지 않은 집은 2집뿐이었다고 합니다. 자물쇠로 채운 18집의 문은
문이 열려도 빼꼼히 조금만 열리고 안전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1964년 이후로는 집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다 자물쇠를 걸어둡니다. 1979년에 펜사콜라의 한 나이 많은 부인이 러커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는 모두 다 죄수들 같아요. 그녀는 도시 중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70세 미망인이었습니다. 9달도 안 돼서 그 집이 2번이나 습격을 당했고 인접한 아파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록 음악과 함께 술 파티를 열고는 새벽 3시까지 파티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공민권법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술집 저쪽에 있는 독방에 가두게 놉니다. 그리고 온갖 독한 범인들은 풀어주는 법입니다. 이 공민권은 4종류의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흑인, 여자, 성도착자, 범법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나 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패한 정부는 여자나 흑인, 동성연애자, 범죄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5만 명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3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흑인이나 동성연애자, 그리고 여자, 페미니즘, 그리고 범법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는 부패한 정부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성연애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한 어떤 명령이든지 따를 것입니다. 페미니즘 여자들도 자기 남편이 아닌 혼자 사는 남자에게라면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흑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뭐라고 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어떠한 명령도 따르게 됩니다. 범법자 역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민권이라고 불리는 이 특권을 이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류는 바로 미국의 경우에 백인, 어른, 남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진취적이며 정부의 통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독재자, 선동가, 뉴에이지 운동가,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요 문제아들인 것입니다. 노인들은 대개 집 밖에서 그렇게 활동하진 않습니다. 노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집 밖에서보다는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도시에선 더 그렇습니다.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자, 이것은 음식을 씹는 맷돌질하는 자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이 말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다는 언급입니다. 욥기 7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이는도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닭이 올 때는 아침이 되기 전을 말합니다. 노인들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계속 몇 번씩 깨기도 합니다. 음악하는 딸들은 목소리, 즉 성대와 귀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귀, 목소리, 성대에는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듣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노래를 부르는 일에도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30대, 40대처럼 그렇게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자,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구절을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모든 나이 드신 노인들은 계단과 사다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곳에서 잘못 떨어지게 되면 뼈가 부러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60, 70대에 골반뼈가 부러지면 10대처럼 그렇게 잘 붙지 않습니다. 40년대, 50년대에는 노인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자,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계시록 8장, 9장, 14장, 16장입니다. 실제적인 것에 적용을 하자면은 시멘트로 틈새를 메운 벽돌 포장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다치기 쉬운 장소는 여기저기 도처에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디딤판 또는 인도 가장자리의 높은 턱,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사고도 한몫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더해서 강도들이 있고 강간범, 성도착자, 살인범들이 힘없는 노인에게 몇십 달러라도 있으면 그 노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경찰이 노인을 비롯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잘 보호받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찰관이 자신은 범법자가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순찰을 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면은 곧바로 뉴스미디어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체포되어서 경찰 측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는 수백 번도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자, 극동지방,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황인종들은 머리가 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는 것입니다. 타국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정녕 백발이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런 다음에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한창 번성하는 아몬드 나무를 닮은 것입니다. 자,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 역시 예언적으로 보면 요엘서 1, 2장에 나오는 대환란 때 농작물 파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은 운반하기에 무겁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경우에 날뛰는 야생마나 셰퍼드 같은 개들에 비하면 메뚜기는 아주 정말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으려고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기에 너무도 가볍습니다. 노인들은 때로 너무나 쇠약해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아주 가볍고 아주 사소한 물건도 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본문의 한 단어라도 망가뜨리는 그런 목사나 성경 학자들의 추측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장 안전하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욕구도 없어지리니.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에서 길르앗인 바실레를 통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실레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오늘 80세가 되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이까. 왕의 종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나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겠나이까. 바실레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욕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색다른 음식, 좋은 옷, 세상의 존경, 좋은 책들, 여행, 명성을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자, 이 집은 잠시 동안의 집, 곧 여기 이 땅에서의 삶과 대조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자, 대환란이 되면은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근, 전쟁, 마귀들, 그리고 식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계시록 5장, 9장,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은줄이, 금그릇이, 바가지가, 수레바퀴가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물은 마음을, 바가지는 정맥을, 수레바퀴는 대동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이러한 비유들을 풀어내면서 모두가 다 성경적 뒷받침을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릇과 바가지는 물을 옮기는 데 사용되고, 수레바퀴는 물통들에 물을 담기 전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르는 데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금그릇은 성막에서 가지 7 달린 촛대의 꼭대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줄이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면은 욥은 바로 그 줄을 풀고 또 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11절에서 이 줄이 풀렸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은줄이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노래하지 못하리. 그러나 오 그 즐거움이여 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금그릇이 촛대 중심부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두개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촛대에서 이 그릇은 기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촛대에서 금그릇은 촛대의 관들과 가지들을 위한 기름통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금그릇이 깨지게 되면 등불들에는 더 이상 기름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올리브 기름은 생명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 생명도 원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성령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물에서 바가지는 원래 물을 채우는 것인데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면 더 이상 그곳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죽는 것 이상으로 보다 폭넓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미 5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흙과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물을 얻는 능력을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인간을 상대하는 일을 그만둬 버리신다면 그때 인류는 멸망하고 사람의 영은 짐승의 영처럼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로 대환란에 대한 언급입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바가지가 우물에서 부서지게 되면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밧줄이나 사수를 감는 장치가 망가지면 물통을 저수지 안으로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깨진 그릇에는 생명을 담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끊어서 풀어버리시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깨진 그릇 안에는 기름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 즉 바람, 영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의 각 개인의 영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밤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는 재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실 아무 것에 그 무엇의 척도도 아닙니다. 만물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전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이 9절에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으니 곧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도다. 자, 이 전도자가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자, 이 전도자는 사도 바울이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전도자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현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리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전도자가 11절에 나오는 집회의 선생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불러냄을 받은 집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회중의 주의를 얻고 그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회중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또 회중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 신약이나 구약 모두에서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학자나 교사는 없습니다. 학자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것이나 학문적 연구로는 그 누구에게도 못을 박듯이 말씀을 박히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박히게 하려면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질투를 한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 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설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처럼 때로 격분시키기도 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처럼 분노케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죄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처럼 행동을 유발시키는 강제력이 있기도 합니다. 설교와 관련해서 현대 히브리어 헬라학자들은 강력한 일격을 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 대학, 종합대학, 신학교에서 성경교사들, 목사들 중에서 현명한 자들의 말들을 설교함과 관련해서 쇠망치로 나비 날개라도 부서뜨릴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볼 때 교사들 중에서 정말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아노 게벨라인이 그 두 사람이었고 R.A. 토레이, J. 프랭크 노리스 이 정도의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렌스 라킨과 C.I. 스코필드는 설교를 하지 못했고 드와이트 펜티코스트와 제인 하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척 스윈돌과 존 메가더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제이 보넌 맥기도 설교로 사람들을 바꾸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웨버, 커만, 린세이는 평생에 하루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윈돌, 스탠리, 메가더 등과 같이 그들도 그저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의 말씨와 말투를 배워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데서 그 복음 전파자적 스타일을 그냥 모방한 것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말을 해보자면 아주 어설픈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커티스 헌슨, 조나 라이스, 밥 존 시니어, 빌리 켈리, 잭 하일스, 레스터 롤루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성경 교사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존 R 라이스나 커티스 허슨 등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T. 로버트슨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주석가인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11절에 학자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학자들에게 현명한 자의 말씀을 주시면서 집회를 주관하는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들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설교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렸습니다.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들을 그분의 설교자들의 입에서 치워버린 자들이 바로 배교한 성서들을 출판하는 자들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서를 만들어낸 자들도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라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포자라고 해놓았습니다. 설교가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증한 일이고 미국의 영어로 된 역본들 역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구원받은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오역하고 변개하고 잘못 해석하고 삭제한 후에 자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존하는 자들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자들은 말씀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일에 평생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기독대학, 신학대학, 성서대학이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은 방자하다, 교만하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평하는 그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들을 해댑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입들을 다물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부패한 성서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방자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기독교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 50건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 자들이 성경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회중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회중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정통주의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들의 교실에서 학생들은 교사들을 그냥 참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참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이 참는 이유는 자신들의 진로에 돈을 대주는 부모가 학위를 얻으라고 자신들을 거기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만 졸업장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인간적으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회중을 전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자들의 말은 목과 같을 뿐 아니라 또 못을 두들겨 박아 넣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자신이 참 설교자라면은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집회의 회중들을 망치처럼 깨뜨리고 찌를 설교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 어떠한 것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감독, 장로, 즉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제거하려고 하는 위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그냥 주셔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들은 못들 같고 또 채찍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은 못으로 박힌 사람들에게 자국을 남기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채찍의 목적입니다. 소몰이 막대기로 칼로 하듯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재판관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에서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는 성경을 흠정역과 표킹에서는 각각 대언자, 예언자라고 바꿔놓았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맥주 깡통 하나 움푹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솔로몬은 이제 회중의 지성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회중이 자기를 따라서 생각해 왔다면 그들이 바로 학자인치 않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 끝부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경험에 관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잠언, 합당한 말, 기록된 것, 진리의 말씀, 많은 책, 많은 공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진정한 고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거대한 도서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읽는 자, 리더가 지도자,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믿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형식적인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즉 고등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